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래서 따라합시다. 만남은 기회입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선배, 어떤 선생님, 또 어떠한 또 친구, 어떠한 또 직장 동료들, 어떠한 이웃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부부의 만남은 절대적이에요.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냥 물고기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밤이 맞도록, 아주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만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를 했어요. 근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고기를 못 잡았다고 하는 것은요, 절망이고 실망입니다.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 허탈감이고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조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물을 내렸는데, 거기에서 정말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2배 가득 실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실패한 사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지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다른 그냥 어부의 삶이 제자의 삶으로 바뀌는,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 사람을 잡는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이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평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몇 사람이나 만났겠는가 하는 거죠. 특별히 나는 이 인생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실패 현장,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장 속에서 있지만도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거북한 게 많이 있을지 몰라도 그걸 뛰어넘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즐거워하고 기쁨의 삶들을 살까? 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마음에 평강이 있고 자신 있게 살까? 그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다른 사람이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고, 그 실패 현장이 성공으로 바꾸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남은 또 하나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어떤 기회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를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따라서 합시다. 채움의 기회가 된다. 오전에 말씀해 보니까 이 베드로가 놓여져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텅 비어있는 상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어부들이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는요, 누구나 다 만선의 기대를 갖고 나갑니다. 오늘 고기 많이 잡을 수 있겠지, 어쩌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밤새 많은 수고를 하죠. 그물을 수십 번도 더 내렸다 올렸다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수고의 끝에 아무것도 없다? 이건 사실 헛수고예요. 그리고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정말 절망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놓여져 있는 현실을 한마디로 말하면 텅 비어있는 겁니다. 그물도 비어있고 배도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 현실이 베드로에게만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 현실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도 베드로 못지아니하게 밤새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조금 잠 덜 자면 뭔가 얻을 것이 있겠지
내가 좀 잠 덜 자면 뭔가 더 모을 수 있겠지. 투잡 쓰리잡 뛰면서 돈을 모으려고 밤새 수고하는데 남기면 좋겠지만 얼마나 많이 우리들의 삶들 속에는요 비어있음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놀러가지 아니하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모아줘야 되고 시간이 갈수록 쌓여줘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많이 우리들의 삶들 통장도 비어가고 삶도 비어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니 그냥 빈 것을 뛰어넘어서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함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를 떠납니다. 내가 의지했던 부모들이 세상을 뜨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들이 앞서 떠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믿었던 내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잘해보려고 했던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를 맞고, 사람과의 관계 속 이 사람은 오래 가겠지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정말 믿었던 그 사람 같았는데 뒤통수를 맞고, 그리고 마음까지 텅 비어서 우울감을 느끼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황장애를 경험을 하고, 대인 기피를 경험하고, 폐쇄공포를 경험하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무기력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손 다 놓고 싶고, 어쩌면 죽고 싶다고 하는 마음까지 드는 자살의 충동까지 느껴지는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시편 12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도다라고 합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헛된 인생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만들고 비어있는 생을 채워넣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내 힘 갖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뱃사람입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바다에 대한 지식 알고 고기 잡는 기술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의 움직임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에는 깊은 곳에는 절대 물고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물고기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에 이 베드로는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고, 그리고 2배 가득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걸 누가 했을까 하는 거죠. 그 시간에 그곳에는 물고기가 없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생겼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물고기를 집어넣으니까 그 그물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물이 채워지자 빈배에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비어있는가? 물질이 비어있고, 건강이 비어있고, 사람이 비어있고, 우리의 정서와 감정까지 다 비어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나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채워넣는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실패 현장이 성공의 현장으로 바뀌면서 비어있는 우리의 삶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뭔가 다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라 비록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 할 수 있는 그 삶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비어있든 간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인생은 비어있다가도 채워지기도 하고 채워지다가도 비어있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비워도 비워지지 않았다고,
텅텅 비어도 그걸 비었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 처음 나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채워지는 느낌들을 경험하여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잡다. 새로움의 기회가 된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고기만 잡았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 앞에서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못합니다. 죄를 지어도요, 그거 모면하려고 나 죄 안 졌다 그래요. 현장을 들켜도요, 나 절대 그런 적 없다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무슨 뭘 지적한 것도 아니고 나무란 것도 아닌데, 이제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선생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8절로 넘어가서 보면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네, 선생님. 그냥 일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주여,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그냥 일반 선생님이 아니고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물고기가 없는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물고기가 거기서 모여들어서 베드로의 그물로 집어넣으신다. 이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하는 거죠.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돈의 주인이면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이 잘 안 벌리잖아요.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에요. 건강,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면 나는 맨날 건강해야 돼요. 근데 아프잖아요. 사람, 감정,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도 내 거 아니에요. 애들 말 안 듣습니다. 남편도 내 것도 아니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내도 내 게 아니에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너무나 잘 알았던 이 베드로는요, 아하,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느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바다의 주인이시고 물고기의 주인이십니다. 바닷속을 들여다보시는 주님, 물고기 속을 들여다보시는 주님인데 내 속도 아시겠지.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산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더럽고 추하고 잘못 살아가고 죄 지은 게 많구나, 실수한 게 많구나, 이 내 속을 주님은 아시겠지라고 하는 두려움에 그냥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잡음이에요. 새로움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실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모습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져요. 물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데 실수하고 잘못하고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나쁜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양심이 그걸 못하게 해요. 우리 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움이 들어가길 바라고, 바로잡힌 인생을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열심히는 살았고 악착같이는 살았지만 바르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요, 악착같이 사는 것의 결과가 주어지고 그리고 바르게 사는 새로움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물이 찢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영혼으로 밀려 들어오고 우리의 심장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심장이 한번 찢어지는 경험을 하면요,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를 듣는 것도 어쩌면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아, 설교 좋다.
저런 이야기가 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고 여러분의 심장을 한번 찢어낼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런 말씀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한번 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내 심장이 찢어지는 말씀이 어느 순간에 주어지냐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말씀을 들을 때예요. 왜 저게 나에게 들리지? 왜 저게 내 마음에 자꾸 남아있지? 오늘 집에 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영생의 은혜를 주시려고 천국을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셨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고 집을 돌아가면 목사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내 마음에 머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없어라고 하는, 천국 없어라고 하는 생각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계셔? 어쩌면 계실지도 모르고 어쩌면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번 믿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잡다. 사명의 기회가 된다.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고기를 잡아서 살아갔던 베드로를 갖다가 사람을 취하는 전도자의 삶이요 제자의 삶으로 바꿔지는 그 놀라운 시간이 이제 경험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그 당시에 그렇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선한 직업이었어요. 선한 직업. 가난한 사람들 또 돈이 없는 사람들, 배경이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이 어부의 삶이었어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지만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에 먼저 찾아오셔서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삶을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경험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그 경험이 여기에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베드로의 모든 생각은 물고기밖에 없었어요. 그냥 이것 조금 잡아서 돈으로 바꿔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한 번도 다른 삶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른 삶이 있다고 하는 것, 다른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 발견했고 결국은 그 인생에 뛰어들어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음모란 개구리식으로 이 내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의 세계만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어. 나라고 하는 사람만 생각했지 남을 생각하지 않았어.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걸 생각했지 이웃과 나라와 민족, 세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돈만 생각했지 사람을 생각한 적이 없고 내 꿈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꿈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에 갖춰져 가지고 더 큰 인생이 있고 더 넓은 세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여기까지 밀려온 우리의 삶이 될 때가 참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우리의 삶 너무 의미가 없어져요. 거기서 머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물고기 잡다가 인생 끝나요. 그렇게 물고기를 2배 가득 채울 정도로 잡으면 뭐해요? 그거 다 먹고 나고 다 팔면 또다시 내일은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도 물고기 잡아야 되고 아니 10년 후에도 물고기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삶은 똑같은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제자의 삶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니까 그는 물고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베드로의 인생은요 훨씬 커지는 인생이 된 거래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뭘 생각하고 뭘 보고 사는가 하는 거죠. 무슨 계산으로 사는가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만 생각했던 내 삶이 남도 보이는 삶으로 바꿔지기 바라고, 요 정도의 삶들을 갖고 살았던 것이 이제는 나라와 민족도 그리고 열방도 세계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뜨여지기 바라고, 그리고 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훨씬 더 큰 꿈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새 삶을 살아가는 사명이 있는, 뭔가 해야 될 일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가요. 뭘 남길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그냥 요 작은 것 가지고 바둥대는 것이 아니라, 설사 어렵다 할지라도, 설사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좀 더 큰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은 훨씬 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들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장소요, 그 일들이 만들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인생에서 실패를 반복하면서 비어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 비움이 체험으로 바꿔졌고, 그리고 내 잘난 맛에 하나님 없다고 느껴졌던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내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러한 새로움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냥 나밖에 우리밖에 요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이 다른 인생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주어져서 오늘 이 만남이,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바라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만남이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이 만남은 후회하지 않는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그 일이 시작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